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디모데전서 속에서 또 진리를 개겨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 좀 기네요. 한번 해볼게요.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 되었다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전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을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찬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과부를 대하고 교회에 이제 이 남녀노유 성도를 대하는 이런 태도에 대하여 바울이 아주 디테일하게 뭐 이런 것까지 적어놨나 할 정도로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 향기가 물씬 풍겨나잖아요. 연약한 이를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늙은이와 젊은이를 대하는 태도를 잘 다뤄놨는데 2000년 전에 이 설명한 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문화와 사회문화에, 교회문화에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 바로 역사는 흘러가고 세상은 변해도 인간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1절로 2절은 교회 안의 관계는 가족이다, 핵심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 성도는 서로 영적 공동체, 가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같이 하고, 2절에서 늙은 여자는 어머니 되어야 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해요. 진리는 말하되 태도는 사랑이어야 돼요. 교회 안에 공동체는 사랑이 우선이에요. 권면은 공격이 아니고 회복이거든요. 그럼 이 늙은 남자를 아버지처럼 대해라. 그래서 연세 드신 남자 아버지처럼 젊은 사람들이 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대하라. 관계 경계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으로서 그것 자체가 공경의 대상이고, 그분들은 세상을 살아낸 그 삶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늙은 여성들은 어머니처럼 대하라. 반대로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해서 사랑은 언제나 존중과 절제 안에 있다, 이걸 기억하고 교회가 이러한 분위기와 문화로 흘러가야 좋은 교회, 복음적인 교회예요. 3절로 10절 가겠습니다. 참된 과부에 대한 교회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는데, 옛날인 이 당시는 과부가 많았어요. 남성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죽었고요, 또 이 노동이라든지 그리고 그 국가 시책 같은 데 나가서 일하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교회도 많았어요. 또 홀로 사는 여들, 미망인이라고 그러고 과부라고도 말하죠. 자, 교회의 돌봄 무조건 감정이 아니고 책임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 해서 참된 긍휼은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교회 내에 많은 남편 없는 여인들이 다니거나 몰려오는데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 당시에 사회 문화고 교회 문화였던 것 같아요.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를 존대하라 말합니다. 한 인격체예요.
남편이 없이 홀로 사는 것 자체가 서럽죠. 그래서 대개 사회에서는 이런 힘없는 여성들 무시하죠. 누가복음 18장에도 한 그 재판관이 과부가 와서 송사하는데 과부라고 없인 여기고 안 들어줬잖아요. 야,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존대하라. 교회의 자원은 무한하진 않아요. 교회 다 헌금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사람 다 뭐로 돌봐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돌봐주는데 무차별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으로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차별 복지 그런 거 있죠? 우리 정치 용어 중에 차별 복지, 선별 복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국가가 돈이 뭐 어디 쌓아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눈처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차별, 제한, 복지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교회에도 이렇게 제한 복지를, 선별 복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4절,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로 가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고, 만약에 자녀가 있는 과부라면 교회가 그들을 돌보지 말고 그 자녀들이 그 과부를 돌보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증명되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죠. 자녀가 있는데 교회 와서 자꾸 도움을 구하면 안 되죠. 제 자녀가 돌봐야죠. 5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어라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과부의 신앙적 모습, 도움 받는 자도 신앙의 주체가 돼야 되고 도움을 주는 교회도 신앙으로 해야 돼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어려울수록 남편이 없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지도해라 그 말이에요. 5절 6절이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방탕한 그러한 그 과부들도 그 당시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그렇게 이제 헤프게 사는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여성에 대하여 교회의 도움은 죄를 지속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는 먹을 걸 주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여인이 다르면서 이 남자 남자 만나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교회가 죄를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죠. 그래서 은혜는 회개와 함께 작동이 돼야지 이렇게 죄를 짓는 여성을 끊임없이 교회가 과부라고 도와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야, 참 별거 다 가르치고 있어요. 7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마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은 절을 할애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교회 돌보면 공동체의 신뢰와 직결이 되는데 질서 없는 사랑은 오히려 교회를 욕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여성을 교회가 방치하고 계속 도와준다면 또 더 큰 죄를 낳고 교회는 그 지역 사회로부터 욕을 먹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스럽게 바울은 살펴서 이렇게 잘 관리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로 갈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아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 자기 가족 중에 과부가 있는데 안 돌봐,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것도 안 주고, 그래서 교회만 의존하게 해. 그럼 그 가족들을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가정은 신앙의 첫 시험대거든요. 고로 그 가족이나 심지어 그 친척들이 그 어려운 자기 가족을 먼저 돌보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순서예요. 9절로 10절도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특별히 10절이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오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하라. 그러니까 60이 넘은 자만 과부 명부에 올리고 60이 안 된 과부가 있다면 아주 젊으니까 어떤 남자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제한을 여기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런 여성을 교회 과부 명부에 올리고 경건하고 덕을 실행하는 이런 과부들을 교회는 도와주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참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 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섬김을 사명과 헌신으로 이어가는 게 맞아요. 돌봄은 의존이 아니라 참여로 이끌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시대와는 좀 많은 차이가 있고요.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다 국가가 사회복지 제도를 다 가르치고 있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홀로 사는 분들도 가난한 이들을 책임지진 않습니다만, 초기 교회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 다만 교회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동정을 베푸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교회 일원들을 내 가족처럼 살피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데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11절로 16절 가겠습니다. 젊은 과부에 대한 분별과 권면인데, 사랑은 지혜와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1절로 12절 갈게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라. 당시에는 이제 과부의 명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이제 과부 명부 올렸는데 시집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60세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젊은 여인들은 그 명부에 올리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여기 11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성급한 보호는 이 영적인 성장을 막을 수 있고, 약속은 감정이 아니고 책임으로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13절 갑니다. 그들은 게으름으로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 방종하는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남편이 없으니까 그 가정에, 가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홀로 사니까 이 집 저 집 타러다니고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이 많다 보면 교회의 덕이 무너지고 교회가 소란스럽게 되고, 거기 또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말세간에 사람도 있고 해서 거짓말이나 또 이상한 말들이 퍼지면서 큰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의 질서 분위기를 깼던 것 같아요. 이런 여성들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여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13절, 공동체 질서는 작은 방종에서 무너지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말은 신앙의 온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말은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이라든지 또 뜬소문이라든지 추측성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마음을 평가한다든지 심지어 비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신앙이 무너지게 하고 우리 영적으로 교회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독과 같은 거죠. 조심해야죠.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게 해라. 젊은 과부들은 가능하면 시집가라.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또 아이를 낳고, 그래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참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결혼하여 자녀 낳고 사업하고 돈을 벌고 꿈을 이루고 성취하고 보람 있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그래서 한 생애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해라. 기도해라. 15절, 만일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방치된 연약은 미혹의 통로가 되어 해서 교회 역할은 이런 여성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이 사탄으로 돌아갔다는 것은요 불신자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인이 불신자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죠. 16절로 갑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돌봄은 공동체 전체 사명이지만은 그 가족 친척 중에 그 여인을 돌볼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과 친척이 돌보고 교회의 짐을 덜어주도록 해라, 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 사업이나 선한 일을 해도 일정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떠한 그 규범 안에서 해야지 무차별적으로 막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가족처럼 사랑하되 책임과 질서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회복으로 이끌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도 마음에 담고 오늘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위하여 서로 존경하고 또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